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좀 오래된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 답은 책에 책 제목에 나와 있죠. 연구를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딱 발견이 됐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학벌도 아니었고 개인의 탁월한 능력도 아니었고 좋은 가문과 좋은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하였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그들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죠.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의 특징은 머리가 좋아야 잘하지. 물론 기본적인 머리가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머리 좋은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딱 형성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책상에 앉아 있는 습관이 딱 돼 있는 그런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머리는 좋은데 들락날락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할 수가 없거든요. 이처럼 좋은 습관은 매우 유익합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좋은 습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시절이 왜 중요하냐면 인생 살아가는데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뭡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이 기본인데 건강하려면 이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가 좋아야, 잘 씹어야 건강하거든요. 근데 이 건강한 이를 만들려면은 양치하는 습관을 딱 형성해 주면 됩니다. 양치하는 습관을 형성해 주면 이제 건강한 치아를 갖게 되고, 건강한 치아를 갖게 되면 음식물을 잘 씹고 그러다 보면 건강하게 되거든요. 또 이만 좋으면 뭐 합니까? 음식물을 오랫동안 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씹는 습관을 어렸을 때 형성해 주는 거거든요. 바로 삼키면 이제 어렸을 때는 매를 되잖아요. 그래서 습관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아도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껏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하는 습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드린다.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좋은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이 딱 형성되다 보니까 그 예배드리는 습관 때문에 여러 신앙의 유의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경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껏 그 경건 습관이, 주일 성수 습관이 제 신앙을 지켜주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앙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일 성수하는 습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지금 우리 믿음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습관이 예배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기본적으로 지켜줄 수 있고, 우리의 영성이 매우 약해져 있지만 주일 성수의 습관이 우리의 최소한의 영성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져 있는 상황이죠. 믿음 아주 제쳐놓고 다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신앙의 습관, 좋은 습관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신앙적으로 볼 때 경건한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남다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는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마음가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해본 결과예요. 여러분, 마음가짐만으로는 결코 신앙 잘 못 지켜요. 뭐 기적 경험했다고 좋냐? 아니에요. 그때뿐입니다. 은혜 식으면 다 늘어나요. 최종적인 승자는 경건 습관이 잘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이 최종적인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갖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좋은 습관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반짝했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그런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 전서 말씀을 살펴보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목회자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에게 뭘 권면했습니까? 부지런히 경건 훈련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경건 훈련에 매진하라. 세 가지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감사 습관 만들기 위해 열심히 힘쓰라는 거예요. 감사하겠다, 마음 먹은 먹는 것 가지고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감사하는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에 힘쓸 것을 권면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지금 시작 전부터 눈꺼풀이 무거우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제 책임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그랬다라는 것은. 한 10분, 15분 지나면 제 책임일지 몰라도 지금의 책임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잠을 안 잔 거.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 습관 형성을 위해 열심히 연단하라. 다른 말로 열심히 훈련하라. 경건 습관만 딱 형성이 돼 있으면요, 그 습관이 우리를 은혜로, 복으로, 승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경건 습관 중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기를 위해 힘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편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딱 체질화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오늘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아무거나 기도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내용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주기도의 누가의 표현 방식으로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근데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요.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셔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문을 잘 들으시면 돼요.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밤중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참 찾아와서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찾아온 시간이 언제예요? 언제죠?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였지만 우리가 밤에 찾아갑니까? 10시 넘어가면 전화 안 하잖아요. 신뢰가 되기 때문에. 찾아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절박했기 때문에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간다라는 것은 절박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왜 왔냐면은, 왜 떡을 달라고 했냐면, 지금 긴 여행을 했어요. 여행한다니까 우리는 여행하면은 놀러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멀리서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먼 지역에서. 밤에 걸어왔어요. 낮에는 덥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지치고 허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허기져 있어서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친구에게 똑똑거리면서 떡 세 덩이만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먹을 것이 없었어요. 떡이 없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친한 친구이고 그 친한 친구가 얼굴 보니까 지금 거의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8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관계 때문에 기꺼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간청함 때문에, 이 간청함이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친구가 밤에 염치불구하고 찾아와서 간곡히 요청하는 그 노력과 그 체면을 보아서라도 또 주지 않겠느냐. 없지만, 우리 가족밖에 먹을 것이 없지만 주지 않겠느냐? 염치불구하고 밤에 체면 불구하고 나와서 줬는데 주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9절 10절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친구도 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체면을 봐서라도, 그 노력을 봐서라도 떡을 주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하나님은 떡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넘쳐 흐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11절에서 13절까지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도둑놈이라도요, 강도라도, 천성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걸 줍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강청하는데, 기도하는데 안 주시겠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다.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 사실을 믿으시는입니까? 그 사실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었죠?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십자가를 믿습니까? 하면 믿는데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의 증표예요. 그보다 어떻게 더 사랑하십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 구원하려고 그 예수님과 그 독생자 예수님과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사셨거든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 줍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증명해 달라고 하는데, 아니, 증명했는데 이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심으로 증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과연 사랑하십니까? 자기 목숨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심으로 증명했는데 뭔 또 사랑을 요구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해보신 분 있나요? 여러분, 이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 말은요. 이미 증명하셨는데 뭘 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요청을 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됐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있다면 내 영성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비유가 오늘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은혜 생활을 못하고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을 기초로 놓고 보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90% 이상의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한 2분 드리면 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은 안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사경회를 가는데 영성 신학 시간에 그 카톨릭 영성을 배우신 교수님이 이제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다 눈을 감고 있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졸려가지고 새벽 시간에 한 번 따라서 오고 1분 가만히 앉아 있고, 자기 한 번 따라서 하고 1분 가만히 1분 앉아 있는 동안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예, 하여튼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주간. 자,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속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나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인가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니, 코로나하고 기도하고 뭔 상관이에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상관이 좀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안 만나니까. 자, 기도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요, 기도 습관이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이유가 가장 커요. 막 기분 동하면 뭐 어떨 때 한 일주일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일주일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좋은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요.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지 못합니다. 기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의 습관을 형성하기를 힘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해요. 기도의 사람 되려면, 기도 응답 경험하려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할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세 가지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 무슨 일 할 때 시작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작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기도하심으로, 금식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함으로 시작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매일매일 공생의 하루하루의 일정을 기도로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여러분, 특별히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갖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 받으면 너무너무 좋고요. 시작을 그냥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자, 여러분, 불신자들도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냄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 꼽아 놓고 시작하잖아요. 우리 불자들은요, 매 새벽에 불공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부처님들,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산에 올라가면 목탁 소리가 많이 나요. 그 절들이 많잖아요, 산속에. 목탁 소리가 나요. 새벽부터 불공드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잠과 싸우다가 조금 더 자자 하다가 이제 시간 없어서 못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하여튼 새로운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할 때 어떤 일 시작할 때 기도원 가가지고 한 금식 기도 2박 3일 하고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시작하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결혼 앞두고 뭐 여러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그렇죠? 예. 가장 좋은 것은요, 새벽 기도 습관 기른 거 제일 좋아요. 예, 제일 좋습니다. 이건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예. 그렇지만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딱 새벽 기도 드리고 시작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새벽에는 차도 안 막히고 새벽에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실 수도 없다면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 딱 하고 시작하세요. 무릎 꿇고. 예. 또 시작하다 보면 또 잠도 오고 그러는데 잠 자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무릎 꿇고 한 주를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를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들면 월요일만큼이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한 주를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성도님들. 월요일 새벽만이라도 새벽을 깨우시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 달을 또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월삭 새벽 기도회를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집에서 기도하시나요? 나는 월삭 새벽 기도회 못 나오니까 집에서 합니다. 자, 기도하시는 분. 예, 안 돼요. 교회에 나오셔서. 자,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혼자서 못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뭐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돕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받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거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장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월삭 새벽 기도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귀하게 여기셔서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해를 기도로 시작하죠. 송구영신. 송구영신 예배 많이 참석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딱 심어주고, 자녀들은 늦었다 싶으면 손자들한테 딱 심어주세요. 어렸을 때. 하여튼. 자, 두 번째는요. 첫째는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 두 번째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 시작.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 예.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딱 가지고 있어요. 기도 시간이 딱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시간, 나의 기도 시간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고, 포로로 끌려간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세하게 되었고, 메대 시대에는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그 음모는 어떤 음모였냐면 30일 동안 오직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그 음모였어요. 이것은 그 시기한 신하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만든 거 함정이거든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함정에 빠진 줄 알지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져서 위기를 겪었었죠. 여러분, 다니엘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 기도 시간을 나만의 기도 시간을 딱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는 것도 기도 시간이고요, 저녁에도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정해진 시간, 기도 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9시라는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꾸준하게 그 시간 정해놓고 1년 동안 하다 보면 습관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한 달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1년, 2년 하다 보면 습관이 딱 형성돼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에서 이런 권면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그 시간에 기도하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반복적으로 일정한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을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의 대학교 합격시켜 주세요. 한 번 딱 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응답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돌고 13바퀴째 돌았을 때, 분량이 찼을 때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졌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 문둥병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했거든요. 몇 바퀴 돌 때 7바퀴가 채워졌을 때, 분량이 찼을 때 그 나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분이 응답하셨어요. 네 분이. 지금 대답도 작으면 안 하겠다는 거죠.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저 원망만 마세요. 저 원망. 나중에 그냥 목사님 때문에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다고 그런 말만 마십시오. 기도하라고 정해진 시간을 갖기 위해 습관을 형성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기도 시간에 잘 참석하신 것만 해도 가능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또 2주가 연장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는 금요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내어가지고 찬송을 세게도 못 부르고 많이도 못 불러요. 한 곡씩 부르고,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지 못합니다. 기도 시간이 짧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번 주에부터 8시 45분이에요. 8시 45분 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시면 한 45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 세 분 대답도 안 하면 어떻게 참석하겠나 싶은데, 저는 못 지킬 약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도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인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또 2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2주 후부터는 한번 전체적으로 모여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릴레이 기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꾸준하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기도 습관 형성하는 데 제일 쉬워요. 본인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이에요.
매사의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 두 번째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습관을 만듭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습관을 만듭시다. 특별한 일일 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막 큰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저한테 기도 요청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딱 만들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 예수님은요, 공생애 활동하실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때 6장 12절 13절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셨어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12 사도를 정하시기 전날 밤 밤새껏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남겨진 일을 12 제자를 통해서 이루셨거든요. 여러분, 제자 세우기 전에 특별한 상황 때 예수님께서는 밤새껏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 앞두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내일 사역 앞두고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 앞두고.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가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홍해 앞에, 홍해 딱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문제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하셨죠. 여러분,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직면해 있습니까? 기도로 풀어가야죠. 언제까지 그냥 불신자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가시렵니까? 언제까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실이 있으니까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일 앞두고 문제 앞에서. 엘리야도 3년 반의 극심한 가뭄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가 민족의 멸절 위기 앞에서 3일 동안 유대 민족이 금식 기도했잖아요.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갔을 때 한자리에 보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하고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하시나요? 딱 기도가 생각나야 되잖아요.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 일주일 금식기도 하든지 조식 금식을 하든지 기도 딱 뭐 진학을 앞두고 기도하고 사업이 막 꼬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의 100% 풀립니다. 보면은 이번에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 그 코로나 걸리고 이런 일 생겼을 때 이야기 들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기도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풀렸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도 지금 풀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회로 지금 삶아지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나중에 한번 이제 오랫동안 계시니까 한번 교회 또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한번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기도 요청하니까,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자, 왜 기도하지 못한다? 습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도 오늘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해는 되나
말씀은 다 이해하고 듣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죠. 호흡을 꾸준하게 좋은 공기를 마시면 한 번 마셨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한 1년 정도 좋은 공기를 마시면요, 습관적으로 마시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기도의 습관을 형성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기도 습관을 형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자, 어떤 습관?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 다짐하십시오. 빨리.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빨리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속으로. 자, 세 번째,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습관. 앞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기도의 습관이 체질화가 되어서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그 만들어진 기도의 습관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구절절 오늘 말씀이 옳고 이해가 되고 또 이미 말씀 듣기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 기도의 습관 형성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다짐하겠습니다. 담배 피는 습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그거 끊으려고 마음 다짐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 번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 끊듯이 기도하는 습관을 꼭 형성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